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침례를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하고. 그러면 내가 장로교회 다녔던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침례교회에 오면은 또 다시 침례를 해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 또 스스로도 이런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클리어하게 또 성경적으로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게 주일 예배 때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가슴에 이 의미를 잘 새기고, 또 이 의미 가운데서 내가 과연 그렇게 행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침례는 의미는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 침례 안 받으셔도 돼요. 세례하고 침례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을 모르고 세례를 받거나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고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례가 세례보다 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세례는 잘못되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세례와 침례는 분명히 같은 의미로 분명히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일본어와 중국어와 연관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본따서 이제 세례라는 말을 계속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서 올라가고 원어를 찾아봐도 세례라는 단어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세례는 모두 원어에는 밥티조, 베프타이즈,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베프티즘, 명사는 밥티스마는 명사입니다. 이것이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환경이 열악하고 물이 귀할 때는 약식으로 드렸습니다. 실제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고 세례를 하는 의식은 우리가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스프링클러. 이 스프링클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가 참 여러 가지 환경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열악하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하는 행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약식으로 하다 보니 그것이 정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두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 여건과 환경이 침례할 수 있다면 침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세례가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다면 괜찮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침례는 굉장히 귀찮습니다. 아름답게 파마한 머리가 다 젖어버리죠. 그 다음에 옷 갈아입어야 되죠. 오히려 목사가 더 귀찮습니다. 이것을 하기에 물을 받아야 되죠. 물 다 또 없애야 되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요즘은 장로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애틀 형제교회가 PCUSA 미국 장로교인데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도 침례를 하는 그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침례교이기 때문에, 감리교이기 때문에, 순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교단을 떠나서 성경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의미를 침례로 두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는 의미는, 사실을 행하는 그 의미는, 취지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적인 의미를
받고 세례를 받았느냐,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깨닫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절차 의식으로 그냥 받아라 하니까 또 1년 되고 2년 되고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왜 당신은 세례를 안 받냐 하는 이 절차 과정 속에서 그냥 의미 없이 받았느냐. 그 다음에 성경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았느냐, 알고 받았느냐, 이 차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다, 그것을 확신하고 행위로 표시하는 의식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안 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네가 확신을 한다면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을 성경적으로 쫙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생일대의 감격적인 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면 조금은 감격적일 수가 있어요. 감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1시 반에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식은 뭐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그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한 5명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침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도 좀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받지 않아도 와서 함께 이 은혜스러운 자리에 같이 축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 되는 굉장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침례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symbol of God's children who are saved.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심벌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잠깐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편이 하는 것은 안티투포스라는 말인데 이 편이 하는 것은 상응한다, 뭔가 빗대어서 같다라는 것인데 이때 신약 성경이 완전히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상응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한번 비교하면 그거와 같은 의미다. 상응하는 편이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제가 왜 곧 침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례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례다, 세례를 굳이 막 침례로 바꿔갖고 읽고 이런 가운데서 혹시 거부감이 올까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침례라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침례라는 것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벌로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Symbolized baptis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의미,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제가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십니까? 저 예수 믿는데요. 교회는 안 다녀요. 시험 받아서 상처 받아서 교회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데요.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교회는 안 다닙니다. 이 말은 얼마나 우스운 말이냐 하면 저는 축구 선수인데 저에게는 팀이 없어요.
불쌍하죠. 축구 선수인데 어떻게 팀이 없을까? 분명히 축구 선수예요. 근데 팀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그 지체가 이루어져서 바디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지체로서의 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진다. 다시 말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데 부끄럽다? 이 고백을 하는데 내 옷이 좀 젖는다? 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화장이 좀 지워진다? 그러면 안 받는 게 나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알고 받으시면 돼요. 좀 더 느끼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좀 더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래 물에 푹 잠길 때 이미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물 속에서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표시로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밥티조, 웹타이즈, 물속에 멀징 한다 그러죠. 푹 잠기는 거죠. 전체가 다 잠기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 약속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약속했고 정말 요단강에 나아만 장군이 7번 푹 잠겨버려요. 잠깐 이렇게 찍어 바르지 않았어요. 푹 잠겨갖고 7번까지 푹 잠겨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30년간 이제 준비 기간을 지나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무엇을 하느냐?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인간이에요. 동정녀 탄생,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그 다음에 온전한 인간은 부모에게 10달을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10달을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부모의 뱃속에서 자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왜 침례를 받느냐? 죄인이 구원받은 표시로, 행위의 표시로 받는 것인데 왜 침례를 받느냐? 거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받는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크게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침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는 침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침례를 인준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본으로 한번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큰 메시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있죠. 성부 하나님이 함께 그 침례를 인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침례를 인준한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세례는 스프링클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을 때 물속에서 푹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티저마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맞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때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의 비둘기의 상징이 있는데 그 비둘기의 상징은 순결함입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신앙의 순결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결함은 여러분 스스로가 뭐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순결을 하다고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다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이 순결함입니다. 그 순결함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과정들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침례를 받을 때에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는 순결함으로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나 너희가 순결하는 것이 아니고 순결해졌다. 내 스스로의 순결함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이 순결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순결함은 곧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왔느냐? 순결함이 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내가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순결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비둘기의 상징,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의 상태와 땅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그 새가 비둘기입니다. 이 새가 저녁이 되어서 나뭇잎을 하나 물고 왔어요. 그 나뭇잎이 감람나무 잎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가장 낮은 지대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그것도 새로 이렇게 난 잎을, 새 잎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물이 다 빠졌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거죠. 이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가 성령의 그 임재가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인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불렀고 너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유가 뭐냐? 내가 너 영혼이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앞으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며 춤을 추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영혼에 돌아오는 것에 조금이라도 임발부하면은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춤을 추는 거죠. 네. 어떻게 추세요? 하나님이 춤춘다는 게 참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예, 우리가 춤추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예, 남미적인 상황은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한 영혼이 돌아오고 새 가족이 오면 막 신나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죠?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다 다가가서 인사하시고요. 너무 잘 오셨다고. 예,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남가족의 교회가 한두 개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귀한 것은, 예, 여러분 앞에, 집 앞에도 교회가 있고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소중한 교회 오냐 이게. 응?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그러니까는 주차하는 분들이 깜빡이를 우리 교회로 캐면 막 그냥 금덩어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막 가슴이 설렌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생명 살리라고. 교회에서 뭐 카페트 색깔 갖고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라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하고 세계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같은 내용 복음서에, 이 복음서 똑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이렇게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준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준하고 기뻐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보면 성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침례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을 때 진통이 있었죠. 십자가에. 그러나 낳고 나니까 너무 기뻤죠. 그 기쁜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면서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것은 우리 집안의 귀한 놈이고 앞으로 우리 집안을 빛낼 놈이라는 기대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죠. 왜? 예수 생명하고 바꾼 생명, 너 살았다, 영혼이 살았다. 그런데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메시지는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뛰어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서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에 그 이때가 어느 때이냐라는 걸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심판한다, 조심해라, 심판한다, 심판의 메시지의 선포였어요. 심판 메시지의 선포하는 그때에 하는 것이, 이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막 이제 그분이 막 심판을 외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침례가 이제 심판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분은 침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받지 않아도 될 분이 받아야만 했어요.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지적하지 마세요. 또 자꾸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단점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맞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도 맞는 말을 하고,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앞에 뭐가 나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나쁘게? 기분 나쁘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지혜롭게 맞는 말을 하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죠. 은혜를 받은 분은 사랑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지. 여기에서 싸운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예, 절대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리고 어떠한 거라도 양보하고 손해봐야 돼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이 원래부터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자꾸 베푸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도래한 것은 오직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은,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책감, 열등감, 좌절, 공허, 죽음, 두려움, 사탄의 권세, 이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물리쳐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잘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평안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기뻐야 해요. 감격스러워야 해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시죠. 감격하세요? 감격하세요? 우리가 늘 감격할 수는 없어요. 늘 웃고 다니면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다녀요. 늘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를 광녀. 해가지고 늘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에 미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데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의 붉은색만 나면요, 붉은색 보이기만 하면은 가슴이 뛰어요. 투 장소 보면은 그 소들 이렇게 투사들 빨간 거로 이렇게 소들이 빨간 거 보면 흥분해가지고 막 달려든다. 우리도 빨간 것만 보면 흥분을 해야 돼요. 제가 차를 사는데 소나타를 신청을 하면서 처음에요, 한 3년 전에 신청하면서 흰색을 원합니다. 왜냐면 순결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제 순결하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흰색은 나오려면 2달 걸립니다. 와, 소나타 인기 좋네. 그 흰색 나오려면 2달 걸립니다. 무슨 색이 있습니까? 빨간색. 예수 십자가의 보혈 주세요. 이러니까는 그분이 목사님이요? 그래요. 여러분은 도대체 목사님 차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빨간색 타면은 약간 날라리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빨간색 보면 목사님의 빨간색 차, 오, 보혈의 능력.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Everybody,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또 지치고 짜증날 때 주의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침례 받을 때 이것을 확정해주고 인준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도 확정하고 하지만 침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하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침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힘과 또 거기에 대한 인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침례의 성경적인 의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벌입니다. 징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꼭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은 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못 알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받는 것은 그것은 의미 없는 침례와 세례였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 받고 나서 안수 집사 전체 회장을 했는데 교회가 15,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안수 집사회부터 8안수 집사회까지 있었어요. 그 8안수 집사만 거의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회장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수록 이 세례가 이런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 아빠가 안 받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는 내가 안 받아도 우리 새끼는 받아야지. 그런데 아빠가 안 받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우리 새끼 세례 주기 위해서 내 새끼 유아 세례 주기 위해서 억지로 받았어요. 억지로 받을 때 그 양복을 깨끗이 입고 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는데 내한테는 물을 많이 퍼붓는데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요, 입이 이렇게 튀는. 그러고 나서 가면 갈수록 이거를 잘못 받았다는 것에 내가 얼마나, 그러나 제가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이 구원에 관련돼 있으니까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조사한 게 한인교회 성도 100명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조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조사하고 싶어서 사실 조사했는데 정말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확신 가운데 감격으로 받은 세례나 침례가 있습니까 하니까 딱 100명 중에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것은
제가 감히 오해하지는 마세요. 안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뒤부터 여러분의 변화 속도가 달라져요. 저는 받고 싶은데 안수집사 회장되고 장로 후보로 계속 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거 어떻게 새 가족들하고 무릎 꿇고 다시 받는다. 저 사람 이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 막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하겠더라고. 이게 자존심이에요. 예.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다르죠. 자존감은 소중하다는 뜻이고요. 자존심은 나 잘났어 이 말이에요. 그 표현, 그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예.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침례를 몇 명 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저는 다시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침례 신학을 하게 하고 저 켄터키 루이빌에서 이제 그 받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둘 다 의미는 같는데 내가 이거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한번 받아보겠다. 만약에 제가 장로교에서도 세례를 다시 받았을 거예요. 네. 다시 받는다는 그 개념의 다시가 아니에요. 새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침례교 목사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푹 잠기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다시 쑥 올라오니까요.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고요. 정말 내가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심했던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어째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목사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침례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여러분 이 침례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고백 아래 받는 침례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침례식이 될 것입니까?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아라니까 그냥 받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한번 고민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니까. 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변화 속도가 빨라요. 내가 왜 변하지 않느냐? 원점을 올라가면 거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안 받는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딱 제 목회의 평생에 한번 또 나누고 싶었어요. 이 이후로 오는 분에게는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또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분한테 침례와 세례가 뭐예요? 이러면 꼭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클릭해가지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는 알았지? 이제는 알았지? 이제는 알았지? 이거 놓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